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는 이 환상 가운데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새 성전의 각 부분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43장에 이르러서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에 강림하는 것과 더불어서 영원한 임재를 약속하시고 또 새 성전과 관련된 규례를 선포하라는 이 명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에 강림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처음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용한 이 동문을 향한 문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지 19년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지 약 13년 만에 이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 새 성전에 당신이 떠나가셨던 그 동문을 통해서 다시 성전으로 임하시는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40장에서 42장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이전의 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이 미래에 대한 이 예언이라기보다는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회복과 관련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과 살고 있는 이 유다 공동체에게 이 약속의 땅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 이 환상은요, 그들이 이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회복될 것을 지금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 세워진 이 성전에 임한다는 이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이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이 임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에 행한 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신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셨고 결국 성전은요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육당하거나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고만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 듯합니다. 성전 건물이 세워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 땅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또한 그 땅에 백성들이 돌아와서 살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쩌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땅과 그 영토와 백성들만 준비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측량이 완성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전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의 그 땅과 더 나아가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대관식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의 불행은 하나님의 떠나심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심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동안의 불행이 이제 제거되고 진짜 참된 복이 그들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이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었던 것은 그것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움을 반영하는 무수한 금과 또 은과 또 값비싼 재료로 그 성전을 지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머물러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기에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무수한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교회들 중에는 한 번에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웅장한 교회도 있고, 또 문화 유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예술적으로도 또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반면 또 어떤 교회는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크고 화려한 교회의 가치는 크고 또 작고 초라한 교회는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작고 초라한 교회보다 크고 화려한 교회로 몰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크고 화려한 교회라고 해서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일까? 반대로 작고 초라한 교회는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여서 형식적으로 완성되고 멋진 그런 종교 의식을 거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의 여느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문교회에 임재해 계시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교회의 건물의 규모나 화려함, 또 모이는 성도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고 있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되도록 오늘도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